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의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고 상당히 말씀이 잘못 곡해되고 잘못 이해되는 본문입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은 조금 시간이 흘러서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확한 집회는 안 했지만 어제 저녁에 집회를 3차로 집회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3번의 집회가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3번의 집회가. 그래서 마지막 집회 끝난 시간이 어제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어제 저녁 3번의 집회.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주님께서는 안 좋은 포도주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최상의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집회, 저녁에 했던 첫 번째 말씀을 가리키고 강론하는 것, 가장 싸구려 포도주가 한 10시, 11시까지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가장 싸구려,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싸구려 포도주는 한 10시, 11시. 그래서 이제 파하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남은 분들은 남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더 좋은 포도주는 한 밤 12시 정도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좀 더 좋은 포도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도주가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가 밤 12시 넘어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제공되어지 않았을 것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공되어졌을 것이고, 그 수혜자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시고 수지 맞으셨습니다. 어제 저녁 한 10분은 그냥 인생에서 수지를 맞았어요. 아주 그냥 그것이 집회하는 묘미고 집회 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게 부흥집회라는 이유예요.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오전 오후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런데 자꾸만 무슨 어떤 문제가 자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또 성령님의 감동, 성령 은사들도 좀 다루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가 문제 있는 것을 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어젯밤에 했던 비공식적인 성령 인도하심 받는 분들은 끝까지 계셨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제 제가 1차 끝나고 다 집에 돌아가십시오 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파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한테 2차가 시작되고 2차도 돌아가십시오 파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신 건 아니고요. 집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3차 오리지널은 밤 12시 넘어서 이제 새벽 2시까지 해서 감사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정도 하면 이제 뭐 방학 동안에 우리가 집회 때 얻어야 될 것은 다
얻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차 집회 때에 다루었던 내용이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한다 해서 뭐 저는 제가 어제도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집회 때나 세 번째 집회 때 제가 쭉 했던, 저녁에 했던, 밤에 했던 비공식 집회. 설교를 제가 아무리 한다 해도 못 알아먹을 거다. 아무리 가볍고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먹을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놓고 제가 당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마지막 3차 집회 주인공들이 되신 집사님 가운데 어떤 분에게 집사의 문제는 미호계형의 문제입니다. 미호경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제가 육이 강했어요. 육이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육이 강하니까 역도 선수 중에 장미란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 실력 있는 역도 선수가 없어가지고 힘들다니까 육이 강하니까 역도 선수를 하라고. 지금 미혹의 영의 문제입니다. 육이 강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고집이 세서요. 아니 영의 문제라니까요. 미혹의 영요. 예, 제가 육이 강했어요. 이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줘도 전혀 모른다 그 말. 전혀 몰라요. 그러니 설교를 잠깐 이렇게 주일날에 이 설교를 한다 해서 이게 1000번을 들어도 사실은 못 알아먹을 사람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이게 알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은 아니에요. 대놓고 그냥 이야기해도 몰라요. 아시잖아요. 어젯밤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남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녹음하고 하지만 별로 이렇게 기대를 하진 않아요. 집사님은 내일 원장님 서울 올라가실 때 같이 가셔야 돼요. 아시죠? 예, 이제 기회는 지나가고 끝났어요. 가셔야 돼요. 더 이상은 이제 뭐 어차피 못 들으신 거 이해되지 못하실 거. 어젯밤에 주인공이 되셨다면 그런데 되시질 못했고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 방학 동안에 특별 집회에 계셔도 전혀 유익은 받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가실 때 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제 어제 3차 집회 때 어떤 말씀이 나누어졌냐 그러면 거짓 임재, 성령님을 가장해서 임재가 나타나는데 거짓 임재를 다루고 해결해서 거짓 임재, 가짜 임재. 첫째 일반적인 가짜 임재는 찬양할 때 임하는 임재, 찬양할 때 임하는 임재 현상. 그 가운데 거짓된 것.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 임재 현상이 나타날 때에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진짜인가는 잘 모르는 경우는 태반이에요.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와 주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이 임재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구나.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그게 미혹의 영인지 성령님이신지를 잘 모르고 지나간다니. 뭔가가 임재 현상만 나타나면 성령님이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확증해 주시는구나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교회 집회에 제가 참여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칭 뭐 신사도 운동 계열이나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유명한 사람, 책도 많이 쓴 사람, 많이 번역돼 나온 사람. 그래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제가 그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양반은 사기꾼은 아니에요. 이게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는 성령 임재가 전혀 없는데 임재가 있다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 정도 사입이나 사기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임재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최소한은 제 자신이 성령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제 자신이. 그 다음에 참여하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아무도 성령 임재를 못 느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열매. 성령 임재가 가득하면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터져. 성령 임재가 가득하면 축사가 일어나요. 성령 임재가 가득하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리고 그 집회가 기도 없이는 끝나지는 않아요.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 그러니 말씀을 배우면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깨닫고 알고 통회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엎드려요. 그런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다 우리가 확인했죠. 나아가서 제 자신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 집회 때 끝난 다음에도 하나도 없고 5분 이내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접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다 떠났어요. 5분 10분 안에 뭐 책을 산다는 사람은 많이 있었어도 남아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유명한 그 사람, 외국 목사,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 임재가 가득했다고 했느냐? 제가 사기꾼은 그 사람 볼 때 아니다. 사기꾼은 아니다. 사기꾼은 그 책을 쓸 때, 책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런 책을 읽어봤으니까, 그 양반들 쓴 책들을. 그러면 책을 쓰면은 사기꾼이 하는 거짓 위선은 아는 사람 알 만큼 드러나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막 그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사기꾼은 아니다. 이런 전제라면 도대체 그 사람이 느낀 임재는 뭐냐 그 말이야. 그 사람이 느꼈으니까 이곳에 성령 임재가 가득합니다고 했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이 느꼈으니까. 그 임재는 뭐냐 그 말이야. 그건 미혹의 영의 역사다 그 말이야. 미혹의 영의 역사.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성령 역사를 설교하니까 성령 역사 이렇게 나타난다. 그럴 때에 문제가 됐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미혹의 역사로 자기가 임재를 느끼고 있는데 목사님이 부흥집회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강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에요. 강화를. 내가 지금 느끼는 임재가 저게 성령 역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뜯어 맞춰버린 거예요. 저는 앞뒤 꼭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음직스럽고 모함직스러운 것만 잡아놓고 앞뒤 꼭지는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임재를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임재 속에 들어가요. 거짓 임재 속에. 거짓 영의 역사 속에. 거짓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미혹의 거짓 영의 역사 속에. 거짓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심을 시켜줘요. 안심을 시켜요. 성령님께서도 물론 안심을 시켜주세요. 그러나 내가 깨어있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안심을 시켜주시는 게 맞아.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도 않고 근심, 절망, 낙심, 좌절로 가득한데 찬양하는데 임재가 나타나요. 그리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았구나. 그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집회에 어떤 유명한 또 목사님이 참여했고 그 교회도 몇만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집회에 참여했어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많이 참여하셨어요. 레파토는 똑같더군요. 다른 분인데 이곳에 성령 임재가 가득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득합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무도 회개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말씀을 그 양반 인재 가득하다 그러면서 자기 신변잡기적인 이야기, 자기 체험담을 이야기하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임재가 가득하다고, 임재가 가득할 때는 나는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모션을 취해야 되군요. 끝나고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죄를 깨닫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다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집회 끝난 다음에 기차를 타고 여수로 내려왔으니까 기차역에 모여서 그 집회에 대한 이야기로서 제가 한참을 그 상황을 설명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집회를 너무 집회 참석했다가 기차역에서 집회를 또 가졌어요. 그죠? 소위 말하면. 그리고 이제 상황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가 설명하고 다루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찬양단이 있어요. 찬양을 막 해. 그러면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 찬양의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굉장히 느껴져요. 영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저 청년들이 저 찬양단이 찬양하는 것과 영이 틀려요. 그런데 제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거부를 하셔요. 그 찬양들을. 근데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찬양이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다. 그 찬양곡이 뭐냐? 어디서 그 곡을 구할 수 있냐? 그 제목이 뭐였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봐요. 와, 도대체 저 사람이 느끼는, 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임재는 뭐였을까? 저 사람들이 느끼는 성령의 임재는 뭐였을까? 영이 다른 거죠. 최소한은 저 사람이 느끼는 게 성령이면 내가 느끼는 게 마귀 역사고, 내가 느끼는 게 성령 역사면 저 사람 느끼는 게 마귀 역사고. 지금 임재를 느낀다, 영의 역사를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이든 또 악한 영이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임재 속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많은 경우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반적인 것이 가짜 거짓 임재, 그 다음에 가짜 거짓 감동, 거짓 감동. 저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 설교. 아마 너무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 신학 대학원 다닐 때다 그러면은 제가 다니는 신학 대학원은 지금 합동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신학교니까 매일 다른 목사님을 청빙을 해요.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매일 낮 10시나 10시 반 되면 예배를 드려요. 이게 매일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려요. 물론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죠. 새벽에 신학교 기숙사에 사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숙사에 잘려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 안 했으면서 하는 척 이렇게 숨었고 도망다니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되면 스티커를 발부해요.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스티커에 다 붙여가지고 제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숨고 도망가도 스티커를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설교를 들어요. 어쨌든 자꾸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은 이 신학교에서 모시질 않아요. 좀 그럴싸하고 이름값이 있고 좀 규모도 있고 이런 목사님들을 모셔요. 어쨌든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야, 내가 이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막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감동이 왔다. 아니면 일반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주중에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막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려는 감동이 왔다. 성령으로부터 이런 감동이 왔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냥 이런 것은 제 개인의 체험담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성령 역사 전혀 없어요. 성령 역사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은 그분이 감동이 와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영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분은 영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지금 영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저분은 성령님의 감동을 했다는데 저는 지금 저의 감동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저는 확인해요. 제 영이나 제 자신의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제 자신, 이게 아니라 저의 감동.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구나. 내가 받아들이고 감동받을 설교구나. 그거 말고 음악을 들었더니 영화를 보았더니 감동이 왔다. 꼭 여러분들은 인천 상륙작전 영화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꼭 보셔야 돼요. 그런 좋은 영화를 가지고 전에 포화 속으로 그 감독이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공산주의가 뭐고, 정확하게 우리 역사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근데 그런 좋은 영화를 볼 때 감동이 올 수 있다. 감동. 근데 감동이 오는 것은 영을 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받는 감동을 성령님이 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빙자체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가진 감동을 내가 받은 내 개인의 감동, 좋은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뭐 등등, 그걸 성령님의 감동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무서운 거죠. 범죄 중에 아주 극악한 범죄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거 심각한 악행이라는 걸 모르죠. 나아가 악한 영이 주는 감동을 성령님이 주는 감동이다.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을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가짜 감동. 가짜 감동. 특별히 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가짜 감동.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전할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감동이란 성령님의 감동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을 전도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감동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면 일단 그 목사님이든지 저든지 간에 최소한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으로 간다면 둘 중에 한 명이 정확히 영이 틀린 거예요. 동일한 성령님이라면 동일한 감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전제는 어쨌든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전제에서라고. 그런 전제에서 영이 둘 다 같다면 동일한 성령입니다면,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가짜 감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짜 감동들. 이게 성령 역사 가운데 감동을 쭉 이야기했는데 가짜 감동, 귀신이 주는 감동을 받고 미혹의 영이 주는 감동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가 받아온 감동들에 대한 확증이 일어나는구나, 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 그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제재를 느끼는데 어느 정도 인도하심도 있고 제재도 있고 이 복잡한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를 제가 어제 오전 집회를 했을 때 이해를 다 못했다 그 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어떤 현상학적으로 뭐 현기증이 나타난다. 그럴 때 이제 현기증이 성령님이 임재 현상으로 혹시 현기증의 종류로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많은 분이 손을 드셨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끝냈어요. 이게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손을 들었어요. 일단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성령의 임재로서 불을 느꼈다든지 뭐 찌릿함을 느꼈다든지 현기증을 느꼈는데 당신의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라고 제가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알게 해주시는 거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설교 내용도 상관없고 제가 한 개인을 제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그걸 이야기해 주지는 못해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와가지고 개인을 다루게 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아. 그거하고 집회 자체가 아무 상관없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집회지 한 사람 개인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어젯밤같이 3부 때 벌어진 일이고 3부 때 밤 12시 넘어서
넘어서 한 10명만 남아있을 때 그때에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해주는 거지.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대부분은 이해 못해. 왜? 설교라는 것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거예요. 먹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여도 죄책감, 수치심, 정죄감으로 받아들이고 더러운 마격사를 더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제까지 집회를 4일간 했어요. 부흥집회를 교회적으로. 제가 몇 년간 교회 부흥집회 안 한 줄 아시잖아요. 안 한 줄 아시잖아요. 사사로이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로. 근데 하여튼 몇 년 만에 부흥집회 4일 했어요. 방학 동안 특별히 한 달 집회를 하는 중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제가 말을 좀 멈추는 것은 어떤 분은 집회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는 어떤 사람은 그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앉아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앉아 있지 않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자기는 지금 정상이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생각할까? 자기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가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일도 있다는 걸 다 알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그런 사람들까지 집회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느냐. 그러나 어떤 분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앉아 있지 않은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겠을까? 제가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이 없을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앉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허용적인 문제라면 그런 문제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많은 분들은 그런 문제 상황에 있어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된다고 보여주셔요. 앉아 있어야 된다고 보여주셔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에게 앉아 있도록 역사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영적으로 끝장이 나버리는 거죠. 그건 강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강기수 집사님. 강기수 집사님. 안 들리십니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이야기. 집사님이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안 계셨어요. 딴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심각한 일이. 하나님하고 등을 지고 살아가는 심각한 일. 그러니 그 사람의 삶에 형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수 없고 병들어가고 아파가고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당사자가 지금 우리 강집사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당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그걸 못 느낀다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내가 그걸 인식하고 알고 있다. 그런다면 문제는 좀 덜 할 거라 생각해요. 왜? 알고 있다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따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느 정도까지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그 사람은 그걸 전혀 알지를 못해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집사님께도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영으로 사냐 그만. 무슨 영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나 그러면서도 나는 성령의 역사로 살고 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서운 이야기. 그러니 사실은 어제 밤 12시 넘어서 3부 집회를 할 때에 가짜 임재를 다뤄. 가짜 임재. 가짜 감동. 가짜 감동.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에 임재가 나타나는 것 유감스럽게 많은 경우 가짜 임재의 현상이라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중보기도 할 때에 가짜 감동, 가짜 임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설교를 통해서는 사실은 다루어지지 않아. 정말 이게 더러운 영의 역사, 미혹의 역사를 다루려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축사를 시행할 종이 필요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믿는 사람 쫓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은사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사실상 자기 영역 정도만 해당되거나 그것도 채 감당이 안 돼요. 만평을 바꿔야 되는데 홈이 하나 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홈이 가지고 만평을 열심히 밭을 갈면 5,000평 갈고 나면 뒤를 돌아보면 김을 매놨던 5,000평이 다시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많은 시간이 흘러왔으니까. 그래서 이 미혹의 다룰 때는 반드시 축사사역자가 함께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 그 축사사역자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집안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가셨고 그거는 이제 성령 인도를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볼일이 중요하니까. 집안의 행사와 모임. 한 분은 낚시를 가셨어요. 낚시를 갔다가 이제 밤에 2차 집회 중에 오셨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 콤비거든요. 제 콤비. 왜냐하면 그분이 축사를 하면 성령 역사로 이제 무엇을 회개시키고 무엇을 다루어야 될까를 가르쳐 주셔요. 이게 저는 지금 눈을 깜빡깜빡 뜨고 있어요. 깜빡깜빡 뜨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이런 것을 회개시키고 이런 걸 다루어야 된다. 그럼 그것을 회개하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고 축사를 해요. 귀신 역사 쫓아내고 물리쳐요. 그런 걸 계속 새벽 2시까지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지 마시였어요. 아마 그렇게 수지 맞는 것은 평생 몇 번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어제 저녁 같은 것이 어제 저녁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10분 정도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어서 한 3타임 정도는 여기 이어져야지 어느 정도 처리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3타임에서 한 타임 지금 된 거, 한 타임. 그런 영역이라면 3타임 정도는 그 심각한 축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 타임 된 거예요. 남은 이제 2타임은 뭐 각자의 문제가 되겠죠. 그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 들지만은 뭐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어쨌든 이제 제 콤비께서 낚시를 가셨는데 깔치 8마리를 8마리밖에 못 잡고 오셨어요. 제 콤비께서는 콤비 축사 사역 하시는 우리 기도원 원장님께서는 깔치는 반마리 잡으셨다 하더라고요. 반마리는 무슨 상황인가? 이 깔치 놈들이 간혹 가다가 영토 전쟁을 하다 보면 서로가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갖고 꼬리 쪽, 뒤쪽 부분을 다른 놈이 끊어버리고 잡아먹어버려요. 싸우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갖고 깔치가 뒤쪽이 없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잡았는데 뒤쪽이 없는 거예요. 반통마리 깔치를 잡아가지고 오셨어요. 몇 시간을 잡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귀환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대강 좀 먹을 게 있는 거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파장 다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3부 2시 끝나고 다 돌아가시라 그러니까 남은 10분이 웃잖아요. 목사님 오늘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집에 가라는 이야기를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하냐. 그래놓고 또 시작하고 또 차내놓고 또 시작하고 돌아가라 그래놓고 또 시작하고 그러니 새벽 2시에 당신 돌아가라 그러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웃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또 가라 그러는데 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진짜로 가라고. 주일날이니까 이제 잠자야 되니까 진짜로 가라고. 진짜로 주무시고 발 닦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오는 많은 감동들이, 제가 감동 이야기 할 때는 어제도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감동이 내가 참 주님 사랑하고 잠재가 성령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설명을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다 설교 녹음을 하셨으니까 확인하고 들어보면 제가 틀린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걸 알 거예요. 나 자기식으로 듣는 사람 앞뒤로 다 잘라먹고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 녹음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 안에 성령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데, 감동을 받는데 그 감동 가운데 80% 정도만이 맞고, 전제는 뭐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현 시대에 별로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는 감동이 80% 정도만 맞고 20% 이쪽 저쪽은 틀리다.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와서는 이 비율이 더 떨어져 버렸다. 더 떨어져서 지금 시대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주님 사랑하고 성령 그래서 산다 그래도 받는 감동이 한 60% 정도는 맞고, 전제는 지금 아무 나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꽤 고상하고 꽤 신령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설교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전제에서 다시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 역사 살아간다 그만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님 믿고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낙심 절망이 물러가고 행복하고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은 절제가 나타나고, 이런 삶을 사는, 몸이 치유되고, 이번 집회에도 몸 치유된 분 여러분 계시잖아요.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성령이 회복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도 몇 분 계시는 걸 확인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아간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도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 사람이 받은 감동 가운데 한 60%, 이 정도밖에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정도만 맞고 나머지는 40%가 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우리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미혹의 역사인지를 구분하려고 안 한다는 사실. 구분하려고 안 한다는 사실. 감동 오면 아이고 나는 신령하니까. 감동 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도 꼭 기억하시고 참조하십시오.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은 말들을 물어보거나 하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대답을 종용하니까. 아니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인데요. 저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뭔가를 이야기해도 분명히 저는 전제로 제 생각이라고 제 견해라고 이야기를 꼭 하고 합니다. 나 성령의 역사로 상대방이 질문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 안의 역사의 성령님께서 은사들로 화답하신다면 말이 그냥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줄줄줄 흘러나와요. 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건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제가 아무리 성령의 역사 하심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100% 그걸 다 전달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 저는 성령의 역사로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또 안 합니다. 그냥 말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화답하고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남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다른 영의 역사로, 어떤 분들이 자신의 육신으로 뭔가를 질문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는 것, 그것이 가짜고 거짓이고 그런 것이 내가 말씀 따라 살고 주님 따라 살고 성령 역사 사는 사람도 많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의 받는 감동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감동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과연 감동을 따라 실천을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마음 먹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이 성령 역사가 아닌데 성령 역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말로는 어떻게 했느냐, 말로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느냐. 이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저희는 마귀입니다. 미혹하는 영이고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너희는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사탄, 더러운 영들이.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내 안에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임하신 성령님께서 더러운 귀신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거짓 감동이 있고 거짓 임재가 있고 거짓된 가짜 기름 부으심이 믿는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그 말. 존재하느냐. 성령님이 약하신 분이 아닌데 왜 그런 게 존재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인정하시냐 하면 너가 나의 인도를 따라 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주는 감동을 성령님은 제재시키지 않는다. 더 크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귀신이 주는 가짜 임재와 가짜 기름 부으심과 그 현상을 허락해 버리시는 겁니다. 안 막아주시는 것이. 내가 실제로 주님을 따라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더러운 영이나 사탄보다 크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성령을 따라 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막아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제재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임재가 나타났을 때 참된 분별은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분별케 안 해주시는 거죠. 그분에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똥 먹기를 좋아하니 똥을 먹어라. 너가 쓰레기 먹기를 좋아하니 쓰레기를 먹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따라 살아가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성령의 임재나 역사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임재나 역사는 없어져 버려요. 성령의 바른 임재가 나타난다, 뭐 찬양할 때 임재 나타난다, 뭐 왜 그게 대다수 거짓말이라고 제가 증언을 하냐 그러면,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백하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 생활, 내 말, 내 생각, 내 마음을 받으시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하는 가운데의 임재가 없는데 찬양할 때 임재가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는 것이. 무슨 상황이냐. 가짜 위안을 주겠다는 거죠. 안심을 시키겠다는 이야기. 너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아니면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응? 네 어떤 찬양만 하면 임재가 나타난다. 응?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찬양만 기다릴 거예요. 찬양만 기다릴 거예요. 찬양할 때 어이구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셔. 아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찬양하실 때 임재하시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동일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심도 그 찬양 가운데 임재의 빈도나 임재의 역사는 무엇과 함께 하냐 그러면 내 삶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있느냐 아니냐. 내 삶에 내 생활 중에 내가 고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거기에가 임재가 있다는 사실. 소위 말하면 찬양할 때 뭔가가 느끼는 게 있다면 내가 말할 때도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혼자 말할 때도 혼자 생각할 때도 그런 빈도와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뭔가 느껴지고 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안 느껴진다. 그러면
심각하게 잘못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할 때 느껴지는 임재를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확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찬양할 때 임재가 느껴진다. 임재 현상이 있다. 찌릿찌릿하고 불이 임하고 뭔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성령님이야. 성령 믿고 싶은 거죠. 성령님이야.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왜? 그게 더러운 영이고 더러운 귀신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에 과연 성령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떤 많은 감동들이 오면 그 감동대로 말하고 행합니다. 어떤 감동이 오면 말하고 행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 육신의 감동이라면 죄냐 죄가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는 별로 되지 않을 거예요. 내 감동이 와, 내 육신에서. 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치킨 먹고 잡다. 감동 오잖아요. 감동 오죠. 드라이브 하고 싶다. 그 감동을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외식하고 싶다. 수영장 가고 싶다. 해수욕장 가고 싶다. 잠자고 싶다. 그게 와도 그거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감동이 오는데 그게 영으로부터 오는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들, 그 영역들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되는 영역들.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걸 자기 감동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기도하고 싶다를 어디로부터 보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봐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다를 기도하고 싶다만 있으면 다 100%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살아간다면 기도하고 싶다는 감동이 오는데 많은 경우 미혹의 영으로부터 와요.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바른 기도를 하고 산다면 기도마다 회개가 터져요. 기도마다 자유케 돼가요. 기도마다 기쁨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는 걸 경험해요. 왜? 내 기도가 바르니까.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절망이 있어요. 삶은 전혀 형통치 않고 부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 무슨 상황이냐. 자, 그러면 그게 성령으로부터 왔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왔어요. 기도를 했어요. 1시간을 2시간을.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열매로 할지니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 주셨는데 열매 없을 수 없어요. 열매 없을 수가 없다 그 말.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와가지고 기도를 1-2시간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마음은 냉랭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막 졸음만 오고 힘들고 주여 주여 불러 불러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감동을 통해 내 신앙을 유지시키려는 모양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또 나중에 또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지. 그러나 나하고 하나님은 거리가 먼 거예요. 도대체 그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어디서 오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감동만 온다면 그게 성령으로부터 왔다면 열매를 맺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열매를 맺어요. 나 유감스럽게 현 시대의 많은 중보기도 많은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은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올 때가 아주 많다는 사실이 유감스러운 거예요. 아주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는데 잘못된 성경 읽기를 해요. 잘못된 성경 읽기를. 그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명찰과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미혹의 영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 된 거예요. 성경 읽다가.
성경 모르는 이단 사이비는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미혹돼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이 하는데 걔네들이 요한계시록 읽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읽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읽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기괴한 해석을 만들어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라고 한다면 그 이만희 씨한테 요한계시록 읽을 감동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왜 이만희 씨가 확신을 가지고 신천지 이단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감동이 누구에게서 왔다고 믿으니까요?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들이 어디서 왔다고 믿으니까요?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믿으니까. 자,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을 지금 멋대로 많은 사람이 해석해가지고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쓰여버려요. 이 요한일서 4장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려운 성경. 잘 들어보세요.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끔찍합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쌓여 나왔습니다. 2절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사람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영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영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을 시험하면서 영을 시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나 예수님 시인해. 그러니까 내게 역사하는 영은 성령님이야. 여러분이 신천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신천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그 사람 믿습니다 그래요? 안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합니까? 부인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시인합니다 그래요? 부인합니다 그래요? 시인합니다 그래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지금 영을 시험한 거예요? 사람을 시험한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한테 이해를 정말 못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는데 성경 읽고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신천지 사람한테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 시인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신천지 사람 다. 이건 영을 시험한 거예요? 사람을 시험한 거예요? 사람을 시험한 거다 그 말. 이게 신천지 사람들이 요한일서 4장 가지고 봐봐라. 우리 영은 성령이 맞다. 나는 예수님께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한다. 내게 역사하는 영은 영을 시험한 게 아니고 지금 뭘 시험한 거예요? 사람을 시험한 거예요. 어지간한 이단 사입이 만나서 성경적으로 명백한 이단 사입이 만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합니까? 그러면 다 시인한다 그래요. 안 시켜 가보세요. 어디를 가더니 제임에서 정명석이 가보세요. 그거 부인한다 그래 보면 그건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그럼 타종교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불교 신자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걸 시인하십니까? 불교 신자가 아니요 노맨 그래 노맨 나는 우리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타종교니까 이단 사이비는 당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지어 오신 것을 시인합니까? 그러면 이단 사이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요. 뭘 시험하니까요? 사람을 시험하니까 영을 시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영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영을 시험하라 그랬는데 사람을 시험하면서 자기도 사람을 시험해. 내게 어떤 영이 역사해. 감동을 주고 가짜 기름 부음을 주고 그 영이 역사할 때 이 말씀들 한다면 자기를 시험해요. 영을 시험하라 그랬는데 누구를 시험해요? 자기를 시험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왕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 시험해 봤더니 나는 내게 역사하는 영은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이게 그래서 제가 무서운 성경, 이 어려운 난해한 성경이다 그 말. 설명을 해도 이해를 다 못해. 영을 시험하지는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 역사로 찬양할 때 막 임재가 나타나요. 임재가 나타나. 이제 그 영이죠. 그 영에 대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도 다 정확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영을 시험한다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드려도 여러분들 알아먹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대놓고 손에 잡힐 정도 가르쳐도 모르는데, 그냥 똥을 주물르고 냄새 맡고 먹게 해가지고 그 똥입니다. 그래도 모르더라 그 말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설교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임재가 나타나요. 근데 임재가 나타나면 임재를 주는 그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이. 주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가운데 그 고백을 해본다면, 그 임재를 주는 그 영이 임재가 더 강해지면 성령님이실 영을 시험했는데 기본 시험을 일단 통과한 거예요. 근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임재를 주는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을 시험하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감동이 와요. 감동을 영에서부터 온다. 밖에서. 영에서부터 온다. 그때 그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주는 그 존재를 시험하는 거지 여러분 자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를 시험하고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시험해요. 말하자면 그런 거 참 많이, 이 요한일서 4장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누가 이단에 잡혔어요. 이단의 영에 잡혔어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신하십니까? 그러면 이단의 영이 잡힌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멘, 신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안 그렇다고 됐는데? 그럼 이단 아닌데? 이단 아닙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봐요, 나 이단 아니잖아요. 내가 이단이라면 신하십니까? 그럴 때 아니요, 나 예수님 못 믿어요. 네?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요한일서 4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왔는지 이해가 되세요? 흔히 가까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른 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른 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확증하니까 이단 사이비로 가는 거지. 아니, 이단 사이비의 대부분은요, 기성교회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가요. 불신자가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예외적인 건 있지만,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가 포교를 신자를 대상으로 해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요? 신자를 대상으로 하죠. 신자를,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그럼 왜 크리스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하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게 세상에 있는 악한 영보다 마귀보다 더 크신 이가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데 왜 그들은 넘어갈 수가 있느냐? 왜 신천지에 빠지고 JMS 빠지고 통일교회에 빠지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빠져가고 이단의 영, 사이비의 영이 들어오고 미혹형이 들어오는데도 자기를 말씀대로 한다면 시험에 맞겠죠. 자기는 그대로 예수님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돼. 안심. 난 지금 바른 영으로 살고 있어. 아니 지금 자기 영을 시험하고 자기를 시험해서 자기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자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영을 시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면 감동을 주는 그 영을 시험하라는 거지 자기를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동 봐요, 나를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임재 현상을 주면 임재 현상을 주는 그 영을 시험하라는 이야기지 자기를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